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빼앗겼던 모든 것,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 가족 사로잡혔던 사로잡아갔던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다가 우연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다윗이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나는 아말렉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소년이 병들어서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지만 이 버려진 이 애굽 소년은 다윗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그런 열쇠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는 양과 심판받는 염소를 각각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먼저 구원받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자. 그러니까 무시하기 쉽고
멸시받기 쉬운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 곧 자신에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이 세상 도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높은 자에게, 권력자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쉽죠. 근데 멸시받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돌려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모든 길에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주라 그리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인생에선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함이지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를 잘 섬기고 또 고쳐주고 또 그가 회복이 되어서 약속한 대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가 인도에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족속이 이제 블레셋 땅을 두루 돌면서 그리고 유다 땅에서 크게 전쟁을 하고 약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고 이제 탈취물들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흥청망청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 땅에 갔을 때의 그 광경 어땠습니까? 이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자녀들과 이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쫓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 단면을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 벌이는 여러분 이 장면 사무엘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핀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이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이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 잔치를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서 마음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리고 나발이 어떻게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죠? 심판을 받고 죽게 된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을 때에도 그날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쭉
충만한 모습을 누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쾌락을 쫓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쫓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은 힘써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그 길이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인 것도 모르고 방탕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단순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우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세요. 이제 장례를 치르죠. 그때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장례를 치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똑같은 친구였어요. 같이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빨리 데려가신 것 뿐이에요. 뭘 알아요? 이제 나도 곧 하나님이 불러가시겠구나. 그때 그 마음, 누구를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이 세상의 기쁨만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날을 준비해야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곧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죽거나 주님 오시거나 어쨌거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즐거움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오늘 죽을 것도 모르고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이제 심판의 사자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 사람들 치는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방비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크게 취하고 춤추면서 오늘 죽는 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사자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다윗의 칼에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400명을 어떤 뉘앙스로 여기 기록한 것입니까?
많이 도망갔다는 건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 중에서 극소수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겨우 400명 피한 것 외에는 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몇 명 데리고 지금 이 전쟁 벌인 것이죠? 그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적은 숫자로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딱 그 장면인 것이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셔서 이 수많은 아말렉 족속을 이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사울이 자기의 탐심과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쫓아내 주시고 진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아말렉을 다 쫓아내었는데 정작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자기 아이들 그리고 아내들 이미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는 것은 이 아내들과 아이들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감금당하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를 보내거나 직장을 보내거나 이제는 가정을 꾸리거나 이 눈 밖에서 멀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도 하지 못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로 찾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도로 찾아왔다는 얘기가 예전과 똑같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제 말의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것이에요. 도로 찾아왔다는 것은 옛날과 똑같아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항상 애틋하고 항상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아내를 멸시할 때가 있어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로 찾아왔다는 것은 그저 옛날과 생활이 똑같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항상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그 가족에 대한 그 기쁨, 그 사랑, 그 소중함,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럴 때 아는 것입니다. 옆에 있을 때 몰라요. 근데 잃어보니까 울 기력이 없이 소리를 높여서 울 정도로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그 마지막 모습, 퉁명스럽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가족 떠나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저녁에 올 줄 알았죠. 근데 아침에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돌아온 가족들,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잃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날 저녁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아침에 왜 그렇게 따뜻하게 한번 인사조차 못했을까? 잃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 찾는 것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하실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혈육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이 그제야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여서, 지금 성경에는 다급하여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아기스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자신의 인생인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신앙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해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로 다 찾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맞아서 지금 이 팬데믹을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태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교계에 있거나 그 밖에 있거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온다. 지금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 멀어지고 또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셔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도로 찾게 해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그런 이 소중함, 예수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전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렸던 여러분 기도의 열정, 헌신의 마음, 예배의 감격,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안에 있거나 우리 가정 안에 있거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 하나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게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그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매한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말렉 사람들의 그 멸망길을 좋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 성령을 받아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형편이라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만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병든 몸까지도 다 주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병상에 있는 지체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또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루하루 항상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지체가 더욱더 힘을 내어 이제는 일어나 3일 내에 이 성전에 오리라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기적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병약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질병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오늘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 그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